불신자들이 교회에서 와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개종을 하면서 오는 교회 전통 중에서 특별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성찬식에 대한 경험을 적은 글을 봤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린 시절에서 교회에서 경험했던 성찬식은 그저 지루하고 따분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부끄럽게도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찬식은 예배 중간에 그냥 해치워야 되는 기념 행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일종의 기념식처럼 환영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는 분기별 합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차이보다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모습과 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찬식에 쓰는 빵과 포도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빵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골무만한 그런 손가락보다 조금 큰 그 정도 빵을 사용하고 포도주 잔도 조금 쓰잖아요. 그것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형식의 어떤 변화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바로 음식을 말하지요. 먹을 음식, 다를 말게 하면 양식을 말합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은 위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표현과 같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썩 먹어보고 이거 참 맛있네요. 그러니까 더 드세요. 그러면서 계속 먹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도 향이 섞인 포도주, 아주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순도가 높고 향이 좋아서 마셔보니까 참 맛있다. 그러니까 한 잔 더 드세요. 또 먹는 겁니다.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보통 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잔치, 먹고 또 먹는 잔치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의미고요. 이면적인 것은 바로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물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나의 식물이 너를 살린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살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흘린 너를 위한 피를 통하여 너의 삶을 채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성찬식을 얘기하는데요. 성찬이 뭐냐? 이 본질적인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떤 행위,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피 흘리심과 살을 내어주신 것을 내가 그 어떤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는 성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어떤 형식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찬에 참여해도 별 감동도 없고 별로 그것에는 깊은 신앙 고백도 없고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찬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소중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소중한 의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식에는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참여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시작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믿음의 멤버십을 통해서 순수성을 지키려는 몸부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다, 그러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자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거기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그런 야만이다, 그런 오해를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오픈해버리면 되잖아요. 와서 한번 봐라. 성찬 우리가 절대로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 자체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지켰던 성찬의 모습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성찬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다시금 신앙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본질은 어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는 자에게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 누가 상관없이 언제나 성찬 앞에서는 내 자신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되새김질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떡 하나 먹고 그냥 포도 한 잔 마시고 그게 끝이에요. 아무런 자기 삶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희생과 그 고마움을 깨닫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헌법에도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겨우 떡 하나 한 조각 먹고 포도주 작은 한 잔 마시는 그런 거 하면서 무슨 미리 광고까지 하고 그래 합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귀한 잔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겁니다. 특별히 성찬을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몇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나에게 있는 어리석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리석은 자라는 다른 표현이 심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텅 빈 껍데기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갈 때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성찬은 분명한 이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9장은 지혜의 초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반대로 음녀의 초청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생명을 살리셨기에 나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이렇게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주님을 통해 회복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